아이돌 그룹 출신의 한 남자 가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날 만들었지만 의사가 약간 손을 봐주게 됐다. 그래서 요즘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자 연예인들에게도 성형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요, 활동 중인 여성 연예인의 99%가 성형 수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성은요 90%쯤 된다고 합니다. 저는 했을까요? 네, 저는 눈썹은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3번 해봤습니다. 근데 해도 그건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는 좀 그리고 와요. 눈썹이 반토막이 없어가지고 좀 그리고 오는데 해야 할까 싶어요. 어제 친구를 만났더니 유난히 눈썹만 보이더라고요. 머리는 하얀데 눈썹은 까마니까 어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삶을 살죠. 그래서 연예인들은 다음 작품을 위해 재충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성형을 위해 재충전과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빚어낸 열풍 가운데 이 나라가 참 그러고 살아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의 대부분이요, 사실은 육체를 따라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만족이 되지는 않죠. 오래 지속되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점심 때 배부르게 밥을 먹었어요.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시가 되면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육체적인 일이에요. 사람은 이처럼 육체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갑니다. 어느 틈엔가 육체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먼저 그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은 이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 말씀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중요한 것은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가끔 문제를 일으켜서요 원고가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원고를 못 외워가지고 이걸 보고 하거든요. 다시 떴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성령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의 특징은 많은 은사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은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열매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삶을 값지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늘 예배 안 빠지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유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세상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쾌락적이죠. 말초적입니다. 이런 유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붙잡아서 세상을 아쉬워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처음 믿음은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본 것 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율법에 매인다는 뜻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앞세우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에서 떠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아무리 내 생각에 좋은 계획을 만들었을지라도 그 길은요 실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공산주의와 싸운 최명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평안남도가 고향인 이북 사람이거든요.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공산당원들이 찾아왔어요. 너무 예수 잘 믿으니까 당신 교회 문을 닫으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목사를 꿈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산당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김일성 장군의 정강 정책에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로 아는데 당신들은 지금 장군님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굴이 벌게지더니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당신 천당에 가봤어? 그러니까 즉각 대꾸했죠. 눈에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를 부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할 말을 잃을 채 두고 보자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 남쪽으로 내려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내려가는 길에 동행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2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내가 길을 잘 압니다. 라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이 사람은 밀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천 공산당 보안서 마당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이제 거기서 처형을 받든지 아니면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최명신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음날 연천 주둔 소련군 사령관이 이 죄수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이 최명신 장군이 알고 있던 소련 말을 총동원해서 외쳤죠. 동지, 나는 선생이다. 나 경성에 간다. 돈을 가져오려 한다. 그래서 삼촌에게 돈을 빌려서 나 러시아에 유학 갈 것이다. 그랬더니 소련군 사령관의 마음이 그때 풀어져서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내려오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장성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끄는 길이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망한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와 다르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도움의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아무도 연락 안 해줘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잖아요. 특별히 정말로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짐 싸고 교회 나오든지 철야 예배 가든지 기도원 가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찾을 때 그 어느 한순간 하나님 만나면 그제부터 살 것 같아요. 숨이 쉬어져요. 여러분, 교회 철야 예배가 언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예, 문제가 많을 때 부흥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사실은 주님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우리를 도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안식도 위로도 평강도 없습니다. 조심해도 문제를 당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재차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잘하는데 그림 잘 그린 분 계세요? 이 중에서? 혹시 시를 잘 쓰는 분이 계세요? 이 중에서? 혹시 다른 거 노래 말고 악기를 잘 다루는 분 계세요?
절대 손들지 마세요. 제가 싫어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한 가지로라도 잘하고 싶은데 그 한 가지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를 잘하지 못하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신앙인에게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의 일은 절대로 사람 손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식들을 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특히 아빠들은요, 자식에 대해서 섭섭해요. 왜? 자식들은 죄다 엄마 편만 들어. 엄마하고는 1시간, 2시간을 얘기하는데 저건 5분도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섭섭해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사람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선택할 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일, 곧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복잡하고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인생도 좋은 길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될 때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지식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교회 나오고 믿음 때문에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불신앙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결정 못하고요.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못하고요.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섣불리 그 길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일 때에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실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인에게서 나타나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능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부유하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서 지금까지 삶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오셨잖아요. 이 중에서 아버지가 잘 살아서, 예? 아버지 때문에 여기까지 온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지금 60대, 70대 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라 전체가 못 살았을 때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힘들 때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힘이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저 그냥 내가 내 능력이 좋아서 자수성가하기 너무 좋아요? 예, 뭐 다수결로 할까요? 예. 여러분, 부유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삶을 살면서 너무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능력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제대로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너를 살펴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기면 그건 위로가 되거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죠. 원래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저주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담당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죄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불가능한 일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죄와 사망, 가난과 저주, 문제와 질병에서 해방된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한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출장을 가게 되거나 어디 나가게 될 때요, 자기 스스로 자기 걸 못 챙겨요. 그렇죠? 저는요, 이제 외국에 나갈 일이 있거나 뭐 제주도에 집회를 가게 될 일이 있다 그랬을 때 한동안 가방을 못 샀어요. 저분이 안 싸주면 못 사는 거예요.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렸어요. 가방이라도 제대로 싸보자. 그렇죠? 반대로 된 분도 있어요. 남편이 안 챙겨주면 아무것도 못한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맨날 냉장고에 검은 봉투만 잔뜩 쌓이죠. 정리가 안 돼서. 왜 이렇게 얼굴들이 딱딱하신지.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하나님과 가깝게 됩니다. 가깝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쉽게 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만 원하십니다. 믿음만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없이 살면 하나님과 부닥치죠. 하나님과 역행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과 한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도 기적도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초대교회에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성도들의 삶도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손실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 말씀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미혹당합니다. 율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모습이었는데 다시 율법의 저주의 인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망의 인생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뼈아픈 실수가 있었어요. 그는 그 실수를 저질러서 그렇게 갈망했던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믿음 좋았던 모세에게도요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죠. 옷도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40년의 광야 시간이 고생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편한 시기였죠. 왜? 그냥 하나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됐어요. 직업이 없었어요. 일을 안 해도 됐어요, 여러분. 한숨을 쉬신데 얼마나 좋아요. 일하라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먹을 건 하나님이 주었고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었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가데스에서요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들에게 물을 주라고. 나 같으면 이 괘씸한 것들 한번 번개 한번 내려줄 거 저 멀찌감치 원망 좀 들어가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저 같지 않았어요. 물을 주라고 하는데 그때 모세가요 오히려 화를 내요.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지 않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 위에서 물을 내려 하고 분노하면서 바위에 지팡이를 2번이나 내리칩니다.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망했고 그 앞에서 분노합니다.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교만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진 거죠. 그 자리에 모세의 주장, 모세의 교만, 모세의 분노가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불신앙이 모세를 지배한 거죠. 잠깐 의로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컸어요. 실패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나타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신앙이 나타나면 마귀의 역사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영원히 멸망하는 마귀에게 속할 것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를 더럽히고 오염시켜요. 더럽게 만들고 세상에 영향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일, 곧 믿음을 놔두고 세상을 따르는 것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고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으니까 마음껏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삶의 기쁨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밥 사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뭐라도 베풀어 주고 싶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어서 깨끗하게 씻김 받는 의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거리낌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고 보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주고 싶고 그래서 만져주고 싶고 그래서 세워주고 싶고 그래서 채워주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은 이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능성이에요. 이게 이익이 될까?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 먼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 사람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현재가 좋아도 앞날이 불투명하다면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됐지요. 심리학자요 성공학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대인은 7가지를 고민한대요.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 불안하냐?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가난에 대해 두려워하고 실패할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는 비난에 대한 불안입니다. 남이 나를 욕하면 못 견뎌요.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100사람 있으면
10명 이상은 나를 미워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미워한 사람만 들려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아플까 봐.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 가득하죠. 네 번째는요, 사랑을 잃을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참 저도 이게 공감을 합니다. 늙어감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어요. 나이 먹고 세월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님 천국 보내고 나서 어머님 보내기 싫은 거 있죠. 자식은 엄마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하나님 부르셨나 보다 했는데 어머니는 좀 늦게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늙어감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여섯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잃을까 불안해합니다. 마지막 종국적인 불안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일이 한 가지만은 아니죠. 연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설상가상이 되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안의 멍에가 있고 염려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얻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모든 멍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멍에가 더 쉽고 가볍기 때문이죠. 불안을 느끼고 실패와 좌절을 만나 안 되는 인생이 절망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옮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집중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브람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면 아브람의 후손이 되고 아브람처럼 똑같은 복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성공의 소식에 목말라 합니까? 성공 모델을 찾습니다. 수익이 되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률에 따라 움직이죠. 성공 확률 100%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실패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 등 뒤에 있습니다. 4전 5기, 7전 8기의 말이 생긴 것은요, 조금의 가능성만 있다면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번 실패해도 괜찮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성공을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성공 모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아브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수익률 100배로, 그 다음 60배로, 그 다음 30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와 아브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맨손으로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자신 없는, 어쩌면 가장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조건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구별된 모습이에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을 떠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려고 가족과 친척 집을 떠났습니다.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믿음을 선택했고 믿음에 집중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때 그를 지켜주셨고 그때 그에게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세상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찾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하는 일, 이런 것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시편에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갈까요? 하나님일까요? 세상일까요?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복은, 또 세상이 찾는 복은 무지개와 똑같습니다. 보이지만 손에 넣기 어렵고 잡은 듯 해도 이내 사라집니다. 그 때문에 세상 운에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되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인생을 맡겨서도 아니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다가 육체를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복의 길목에서 저주와 멸망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달라야 합니다. 아브람처럼 복의 길을 만나는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따라가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한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삶이 됩니다. 아브람처럼 복의 후손이 됩니다. 이제부터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